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아라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잔정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의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섰을 때에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어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그 이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간질 환자죠, 그렇죠? 간질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의 가운데에서는 신령한 체험 가운데 마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4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어느 하나의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마치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간질병에 걸려 있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오늘 이 성경은 좀 더 이야기를 할 때에 간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귀신이 작용해서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믿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미리 결론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언제까지나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일들을 다 해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내 힘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능력을 드러냈죠, 그렇죠?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길목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이루겠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앞세워 가니까 시험이 오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아까 장로님이 딱 지적하신 말씀이 이건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조심 있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백부장이 뭘 보고 치료하셨죠?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아무리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귀신의 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어떻습니까? 가라고 그랬습니까? 걷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늘 거기에는 믿음의 갈등이 생길 뿐이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 중요함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잘 이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옛날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지난날 우리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여러분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그들은 지난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면서 우리들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조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돌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그죠? 내가 하는 일, 내가가 들어가요. 이런 것 정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겠지만 거기에 백성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갑자기 드러난 말인데, 그래서 신앙길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나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하루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겸손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김계화 원장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뭐 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부황 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겸손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겨자씨는 마치 볼펜 끝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렇죠? 그 정도로 작아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거기에서 크기를 이야기할까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믿음이 없다라는 건데,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다라는 것이 끝날까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또 있을까요?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만을 작은 믿음, 거기에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즉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너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역사하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제자이니까. 근데 실상은 살아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안진뱅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절에서 25절, 8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회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문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문장이 뭡니까? 뭐죠? 예?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자연요법이다, 자가요법이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병원을 찾아서 의사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육방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이 고름이 흘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즉 의사 앞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의사 앞에 갔더라면 그건 아무 요즘 현대의학으로 보면 질병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그 세계를 보여주실 때에 빨리 의사 앞에 갔더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스스로 붙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안고 누구한테?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처럼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자기 혼자 어떻습니까? 울음바다가 되어서 자기 혼자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여러분들이 또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길을 걸어가거나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실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아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주의 음성,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엘리를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음성을 통하여서도 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마가복음 9장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에는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서 있지만 반신반의했다라는 겁니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마치 이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아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그렇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아비의 믿음이 거기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없을까 반신반의할 때에는 물과 불 가운데 있어 더 심한 어떻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반신반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온전해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처녀가 준비하는 건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명하시든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기름이 없는데 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형성하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5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